6번이죠? 6번. 무치, 어리석음이 없다는 것은 어리석음 없는 성근의 자성은 구생과 가행 어딘가의 인해서 무지의 대치를 할 수 있는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이다. 무아의 지혜 여기에서 무치는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니까 그죠? 여기에서 무치는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이고 그 각각이라고 각각으로 되어 있죠.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이고 구생과 가행 둘에서 구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아까 구생과 가행 어딘가에 의지해서 어딘가에 인해서 이렇게 무치의 대치로 할 수 있는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생은 뭐냐? 구생은 과거 전생의 업과 업의 과이지 금생의 연에 의존되어 생기는 것은 아니기에 완숙가에서 라고 말씀하셨다. 즉 말해서 구생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 타고나는 것 이런 뜻이거든. 그죠? 갖추고 있는 거잖아. 그죠? 타고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것을 구생이라고 그러죠. 구생 본내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구생 본내라는 것이 본래 막 갖고 있는 본내. 그 전부터 가지고 온 본내 이런 것은 갖출 구자니까 갖고 있는 본내 이 말입니다. 태생부터 이런 뜻이. 과거생에 이미 무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행은 금생의 문사수해서 무아지혜를 익히는 유정의 마음이다. 즉 말해서 가행이라는 것은 금생에 새로 익힌 거 있죠. 행을 더해가지고 금생의 다른 행보다도 이제 무아의 지혜의 행을 금생에 더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가행이라고 하거든. 금생에 배워서 익힌 걸 가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금생에 새로 문사수해서 무아지혜를 익히는 유정의 마음이다. 정말해서 어리석음, 무치라는 것은 어리석음이 없다 이 말하는 것은 원래 무아의 지혜를 갖고 태어난 구생으로 태어난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막 우리 같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무아의 지혜를 깨닫는 유정의 마음도 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태어나자마자 안 거 아니잖아, 그죠? 대부분 배워서 알잖아, 그죠? 집학론에서 무치는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어리석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이숙과는 완숙과죠, 그죠? 이숙과 완숙과는 같은 말입니다. 이숙과에서 혹은 문에서 혹은 사에서 혹은 수에서 알고 각각을 분석한 것이다. 즉 재행에 들어가지 않는 근거를 하는 유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어리석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문하고 또 사해가지고 비량으로 얻어가지고 그걸 닦아가지고 수에서 생긴 지혜, 완전한 지혜를 아는 것, 그걸 갖다가 무치라고 한다. 어리석음 없는 것이라고 한다. 무치의 핵심은 무아의 지혜니까, 그죠? 일곱째, 정진의 자성은 선행에서 마음 아주 기뻐하는 작업 있는 심소이다. 정진이라는 것은 정말해서 선행에서 마음이 기쁜 것이다. 정진이라는 것은 선행할 때 마음이 기쁜 것을 선행이라고 한다. 정진이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친보살께서 정진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게으름의 대치, 즉 선의 마음 아주 기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와 입행론에서 정진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선에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선의 어떤 행위를 할 때 선행을 할 때 기뻐지는 것, 그걸 갖다가 정진이라고 한다. 즉 세간에서 노력하는 모든 것에는 정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세간에 일하는 것은 정진이라고 하지 않는다. 세간의 농사 등 금생의 일에 노력하는 노력들은 정진이 아니고 정진은 선에 기뻐하는 것인 것으로 말씀하셨고 금생의 사업에 노력하는 것은 정진과는 일치하지 않는 방면 나쁜 일에 집착하는 게으름이다.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막 세상 일에 막 열심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잖아. 그건 게으름이라고 하잖아. 게으름이라고. 그걸 게으름이라고. 전혀 지혜에 대해서 개발하지 않으니까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방론에서 정진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피갑정진과 가행정진, 무겁정진, 불태정진, 불만정진에 마음 아주 기쁜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마음이 기쁜 것이다. 선의 방면 원만하게 완성하는 유업이다라고 하셨다. 선의 방면을 완성하는 원만하게 완성하는 업이다라고 하셨다. 정진이라는 것은. 선의 마음이 기뻐지지 않으면 정진할 수가 없잖아요. 선행할 때 마음이 기쁘니까 정진하는 건데, 그죠? 피갑정진은 선의 행을 하기 전에 마음의 기쁨이 먼저 가는 사유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비유하면 법문 들으러 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기뻐하고 그곳에서도 마음 모아 법문을 듣겠다는 생각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겠다고 마음 먼저 보내는 것이다. 즉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갑옷으로 공격 막는 것에 비유하셨다. 피갑정진은 어떤 정진을 할 때 뭔가 선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말해서 갑옷을 입으면 갑옷의 창깔이 와도 부딪혀가지고 튕겨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잘 참겠다. 내가 잘 뭐야지기 갑옷처럼 모든 걸 다른 본네들을 잘 막아내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피갑정진이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정말해서 여기 선행으로 이제 예로 들었잖아, 그죠? 법문을 들으러 갈 때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내가 오늘 버스 타고 와서 법문 장소까지 걸어가서도 정신 차려서 법문 듣고 집에서 잘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예비적으로 먼저 마음을 보내고 나면 그 상황 안에서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가 처음 마음 먹은 것을 잘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와도 같다. 만약에 가정으로 인욕정진한다. 그럼 어디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날 욕할 거라고 예상하잖아, 가정으로. 그럼 예상하더라도 잘 참아야지라고, 갑옷을 잘 입어야지라고 미리 생각하는 마음 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행정진은, 정진에는 이런 5가지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행정진은 가행으로 실천할 때 마음이 기쁜 것이다. 여기에는 항상가행과 공경가행이 있다. 항상가행은 항상으로 끊어짐 없이 하는 정진이다. 정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배워나가잖아요. 불교를 배워나가는데, 불교를 배워나가는데, 꾸준히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거 없으면 하다가 끊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행에는 항상 끊임짐 없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진과 공경 가행은 기쁘고 즐겁고 빨리 하는 것이다.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쁘고 내가 하는 가행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 즐거운 것을 빨리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 또 무겁정진은 세 번째 무겁정진은 선의 행을 할 때 나 같은 이가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생각하는 위축하지 않고 기쁨 일으키는 것이다. 정말해서 겁내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나는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겁 없는 정진을 말하고, 불태정진은 선의 행을 할 때 다른 조건이 변화시킬 수 없이 오직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선행을 할 때 다른 조건이 내가 선행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조건이 어떻게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말. 그런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정진을 하겠다. 비유하면 보시 때 대상이 좋지 않다고 방해할 때 태굴의 생각 없이 오직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정말해서 태굴하지 않는 거잖아. 그죠?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보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시하러 갔는데 가다가 누가 중간에서 와가지고 아, 저 보시할 거 없다. 보시할 거 없어. 저 사람 아주 부자야. 저 사람 니보다 재산 많아. 라고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정신 보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누군가가 방해를 하니까 보시하겠다는 마음이 꺾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더 퇴골되지 않겠다 이 말이라. 근데 저 책이 그 나하고도 더 다른 걸 갖고 있네. 네? 묶어서. 나는 안 묶어지고 본인은 묶어지네. 공부한 사람 틀리다 그죠? 아, 네, 참.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잘 참겠다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또 참자, 아 내가 이번에는 좀 참자라고 해가지고 마음 먹고 참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누가 그 상황을 알고 니 그거 왜 참노? 그걸 참을 수 있는 거가 그건 참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부추길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누가 부부싸움이 났다.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식구 중에 누군가가 아 또 참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니 그걸 참으면 어떡하냐고 막 부추겨가지고 그 갈랐어야지 네가 참으면 어떡하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사단이 나는 경우도 있을걸요.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당사자는 잘 참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옆에서 끼어들어가 그런 사단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 근데 그만큼 여기서는 본인 처음에 먹었으면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불태정진은. 불만정진은 우리가 정진할 때 이게 다 필요해요. 가행정진, 무겁정진, 불태정진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피갑정진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요. 불만정진은 작은 선행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성인의 차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절하고 연불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열애의 가르침의 핵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정말에서 성인의 차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성인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성인은 나보다 이렇게 월등하고 뛰어난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성인의 눈높이에서 보고 점점 성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걸 말합니다. 불만은. 그래서 부처 이룰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 일체를 만족하지 않는 절하고 연불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 달리 정진을 셋으로 구분하면 피갑 정진과 선법 정진과 효익 유정 정진이다. 피갑 정진은 앞에 말하는 것 그대로예요. 각각의 유정을 위해서라도 지옥의 불 속에서 겁의 바다에 있어야 한다고 해도 자비 싫어하지 않고 초상이 아니고 무상보리로 나아가는 정진이다. 정말에서 내가 어떠한 고통이 오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유정 위에서 부처 이루겠다는 생각을 먼저 보내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갑옷을 먼저 입고 그리고 지옥의 불 속에서라도 그의 바다에 있어야 한다고 해도 그 자비 싫어하지 않고 무상보리 나아가는 정진이다. 우리가 보살도를 닦을 때 점점 가면 갈수록 일체 유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유정의 고통을 생각하고 유정의 고통을 전부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유정의 끝없는 중생의 고통을 내가 받더라도 유정은 먼저 보내고 내가 대신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실효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죠? 실효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마음은 거의 불가능한 마음이라 중생이 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끝없는 지옥 중생을 대신해서 본인이 끝없는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인데 그죠?
왜 지옥의 불 속에 그런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런 마음 할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도 슬슬 피하고 그러냐고. 그거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잖아, 그죠? 우리 있잖아요. 썩는 게 진짜 이상할 정도로 잘 썩는 게 어떻게 잘 썩냐면 원래 보는 거하고 다르게 다른 속으로 썩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속아. 가정으로 우리 비유로 많이 거울의 비유로 많이 했잖아, 그죠? 거울의 비유를 했을 때 거울의 영상하고 지금 바깥에 있는 대상하고 지금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 그죠? 거울의 영상이 실체가 없듯이 저쪽 대상도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거울에 있는 영상은 가만히 생각해 그렇다 싶은데 여기서 돌아와 버리면 전혀 그걸 적용을 잘 못해. 거울에 비쳐 있던 영상하고 지금 이 우리 드러나는 대상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라.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상은 이름 붙여서 있잖아, 그죠? 내가 이름 붙여가지고 있게 됐잖아. 분별 가립으로 있게 되거든. 분별 가립으로 있게 되는데 소리 있잖아, 소리.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거울에 비친 영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영상 속에 소리가 없어, 맛도 없고, 그잖아요. 촉도 없잖아. 그 누가 발생하냐면 안식으로 발생한 것들이거든, 그게. 그잖아. 근데 안식으로 발생한 것들을 비유로 한 건데, 비유로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다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식하고, 맛하고, 냄새하고 다 적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각각이라는 것이 빨리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이 적용하려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우리가 거울의 영상하고 바깥에 있는 진짜 그 대상하고 자성이 없는 거 똑같거든. 그건 안식으로 인식하는 거라. 그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아주 자성이 없네라고 인식했으면 거울 속에 우리가 이 대상이 거울 속의 영상과 같구나라고 인식했으면 인식한 그건 안식으로 인식한 거잖아. 그 다음에는 뭐로 인식돼야 되냐면 이식, 설식, 비식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이 분리해서 인식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빨리빨리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인식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앞만 생각해도 똑같은 거예요. 왜? 안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습하고 색깔밖에 없잖아. 그죠? 모습하고 색깔이라 안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식으로 드러나는 건 지가 아무리 안식 이것은 들을 수가 없어. 안식은 들을 수가 없던 냄새도 못 맡고 이건 촉하지도 못하고 안식은 거울 속의 영상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인식된 것이. 근데 인식되는 건 똑같았는데 아까 전에 거울 속 영상하고 똑같이 인식을 못하거든. 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것도 들리고 이것도 들어오고 이것도 맛보고 이래 해가지고 섞여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혼란이 생겨가지고 거듭거듭 어떻게 돼 시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울 속의 영상이 자성이 없었잖아요. 진짜 모양은 있는데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진짜 말로만 있는 거구나 알게 되거든. 그럼 바깥 대상도 내가 이름 붙여서 있는 거잖아, 그죠? 이 컵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이게 이름 명언으로 있잖아, 그죠? 그 명언으로 있는 것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명언으로. 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름 붙여서 있는 거죠. 그러면 유경 쪽에 있는 거잖아, 그죠? 경계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컵이 경계 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경계 쪽에서 성립돼서 드러난 것이 아니고 나에 의해 가지고 있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럼 유경 쪽에서 성립된 거잖아. 그죠? 경계 쪽에 성립된 것이 아니고 유경 쪽에서 성립된 거거든. 그럼 경계 쪽에 없냐면 경계 쪽에 있어. 그냥 경계 쪽에 있는 것이 있지만 경계로 있지만 경계에서는 없는 거라. 그죠? 경계로는 있어. 그렇지만 경계 쪽에서 성립돼서 드러난 건 없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인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귀도 그런 인식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가만히 눈으로 봐가지고 아 이름 붙여가지고 내가 이름 붙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구나. 왜 안 성립되냐면 여기서 이름 붙이기 때문에 그래. 저쪽에서 이름 붙여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름 붙이기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 여기서 이름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름 붙였구나라고 테이블, 연필, 책, 사람, 짐승, 집, 하늘 일체가 여기서 이름 붙인 거잖아. 그죠? 저쪽에서 성립돼서 드러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절대로 이름 붙여서 성립됐구나라고 하면 이 기로 더 들을 때도 절대적으로 저쪽에서 성립돼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이름 붙여서 인식된 거잖아. 정말해서 자동차 그러면 이 소리가 누가 들어? 내가 말하고 내가 듣잖아. 그죠? 여기서 성립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립된 것이고 맛도 여기서 성립된 거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맛이 저쪽에서 만약에 성립됐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만두집에 가가지고 주먹만한 만두 한두 개 먹고 배부르잖아. 배고플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10개 정도 밍이 넣으면 10개 정도 그 뒤에 거에 있잖아. 제일 마지막 거 있잖아. 먹으려고 그러면 막 꼭 하잖아요. 만약에 맛이 저쪽에 있다고 한다면 처음 먹을 때 맛하고 끝에 먹을 때 맛하고 똑같아야 돼. 그지? 근데 왜 그렇게 되냐? 맛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여기에서 맛을 감각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맛있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름 붙여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맛보는 거하고 10개째 먹는 거하고 완전히 맛이 어때요? 틀리잖아. 맛이 만약에 만두에 있다 그러면 똑같거든.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해가지고 아 이게 내가 대상 인식하는 것은 저쪽에서 성립돼서 드러나는 것인데 업력으로 이름 붙여가지고 있게 된 것이다고 이쪽에서 이름 붙인 것이다라고 인식을 거듭거듭 해야 되고 귀로 들을 때도 똑같이 하고 맛볼 때도 하고 촉할 때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처음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거울의 영상처럼 거울 영상을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게 거울로에서만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볼 때도 아 이름 붙여서 있는 것이 겨울의 영상과도 같이 그런 정도로 있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인식하게 되고 자꾸 처음 인식할 때하고 나중에 자꾸 몇 년 뒤에 몇 년 뒤에 그 인식한 거하고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 인식을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소리도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과거에 소리가 만약에 소리에 저쪽에서 소리가 이쁘고 고운 소리가 있으면 이쁘고 고운 소리 저쪽에서 나는 것을 똑같이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잖아.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똑같은 소리도 저쪽에서 무슨 소리 하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무슨 소리 해도 여유 있게 봐주잖아요. 왜 그래? 저쪽에 있지 않다니까.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부 다 내가 만드는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데 내가 만드는 방식을 철저하게 안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이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비식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설식으로 어떻게 촉식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또 법식으로는 어떻게 만드는지 분별 있잖아. 그 어떻게 분별해서 이름 붙여가지고 있게 되는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자꾸 생각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잘못된 생각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이야기는 왜 하다가 이렇게 그거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그거 지옥의 불 속에 그 이야기하다가 그와도 같이 만약에 환과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누군가가 있다 가정으로 아 그래 맞아 환과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옥의 불 또한 환과 같은 거잖아요. 환과 같은 것이고 또 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환과 같은 것이고 일적 환과 같은 것이니까 어떠한 용기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죠? 선법 정진은 자신의 선 거두는 법의 정진이고 쌓고 재맑히는 것과 바라밀의 실천에 노력하는 정진이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선법을 거두는 정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즉 말해서 자신의 거두는 법의 정진이다.
쌓고 재 맑히는 것과 쌓는 것은 복덕을 쌓고 공덕 쌓고 그리고 재업 재과보를 맑히는 것과 바람일의 실천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효익 유정 정진은 타를 거두는 법에 정진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누군가를 거두는 법의 정진이다. 즉 법 내세 정진하는 것과 같다. 즉 말해서 효익 유정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서법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이다. 처음 재물의 보시를 해서 주의를 기쁘게 하고 그 이후 애어로 법을 설해서 무지와 의심 버리게 하고서 전도되지 않은 의미를 지니게 하고 그 뒤 이행으로 중생의 선을 완성하게 해야 한다. 이 또한 자신이 완성하지 못했다면 타에게 치사 이같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자신의 이것과 일치하게 먼저 이뤄야 한다. 정말해서 우리가 효익 유정한다라고 해가지고 보살이 보시, 예어, 이행, 동사에서 본인도 보시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보시하라고 이야기한다든가 본인은 나쁜 말을 하면서 에어하라고 하거나 본인은 어떤 걸 행하지도 않으면서 행하거나 남을 이익되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익되게 하라고 하거나 동사는 동사섭 하지도 않으면서 지는 동사섭 안 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유정을 이익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이 그렇게 먼저 하고 남한테 이익되게 해야 된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경안의 자성은 경안이 뭐냐? 마음 선의 대상에 어떤 원하는 그같이 부리기가 가능한 작업 있는 심소이다. 경안이라는 것은 정말에서 경안이 있게 되면 자기가 어떤 선행하는데 어떤 원하는 그같이 하기 쉽게 되는 마음을 경안이라고 그래. 자기가 어떤 선행하는데 어떨 때는 힘에 부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없이 경안이 챙기면 선행하는데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그 심소를 갖다가 경안이라고 그런다. 지방론에서 경안은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몸과 마음에 있는 저혈한 것들의 상속을 끊기 위해 몸과 마음 사의미로 되게 하는 성질, 즉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유업이다라고 하셨다. 경안의 작업에서 장애 일체를 제거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안의 힘으로 몸과 마음의 하이란 체 모두 청정하게 되고 경안 얻으면 선정 가운데서 튼튼하게 해서 선정 점점 늘어나서 장애 제거에 큰 힘이 있게 된다. 경안을 구분하면 둘, 신경안과 심경안이다. 정말해서 선행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정말에서 신경안은 선정의 힘으로 몸의 하이란 처 선행의 일로 되지 않은 것들 말켜서 가볍고 선행에 어떤 원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말에서 이 신경안은 어떻게 얻게 되냐 하면 선행의 힘으로 얻게 된다. 이제 이 말씀하셨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진을 하면 만약에 참선을 한다. 참선을 하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앉아 있으면 한 다리 이렇게 꼬아가지고 하시면 다리가 얼마 가다가 아프잖아. 그죠? 아프잖아. 그러면 아프면 내가 하고자 하는 정말에서 무아를 닦는다든가 보리심을 닦는다, 사성제를 닦는다고 했는데 그 선을 갖다가 끝없이 해나가지 못하잖아. 앞으로 뭐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참선 처음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잖아. 막 다리에 지도 나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별의별 때가 다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 신경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선정의 힘으로 자꾸 앉다 보면 신경안이라는 것은 이 신경안이 생길 때는 이 우리 몸에 특별한 기가 생겨. 기. 정말해서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기 있잖아요. 그걸 우리 우리 불교계에서는 그걸 바람이라고 그래. 바람. 지수화풍. 우리 사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수화풍.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숨쉬는 바람보다 더 미세한 이제 그 기가 이게 이제 몸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 그러면 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가 통하면 어떻게 돼? 잘 통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하루에 뭐 10시간을 한 자리에 그냥 앉아 있더라도 이게 아프다라든가 뭐 어깨가 아프다든가 이런 것도 없다 그래. 24시간을 앉아 있어도 24시간을 앉아 있어도 몸이 아픈 것이 없는 거요. 그걸 갖다가 신경안이라고. 그러면 신경안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행에 나아갈 수 있잖아. 마음이 막 비틀어지기나 집중하지 못해 가지고 아프거나 이런 것이 없고 편안하고 너무 막 정말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아주 상쾌하듯이 늘 그거보다 더 상쾌하다고 하면 자기가 해나가는 것이 더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신경안이라고 한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신경안은 선정의 힘으로 두 가지 다 선정의 힘에서 얻는 거라. 선정의 힘으로 마음의 하이란 처와 떨어져서 마음 대상에 장애 없이 들어가고 마음 선행의 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말해서 신경안은 어떠냐? 몸을 그렇게 편안하잖아요. 마음도 똑같이 선행을 일을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편안한 거라. 신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해서 신경안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집중이 안 되거나 마음이 들뜬 마음이 생기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마음이 그냥 고요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 신경안하고 신경안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생기냐라고 하면 신경안이 먼저 생겨요. 신경안. 마음 경안이 먼저 생긴다고.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고 몸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라. 신경안은. 정말해서 여기서 선정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선정의 차제 있잖아요. 구차제정이라고 9단계의 차제. 그런 이제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말하지 않고 이제 다음에 하고 몸의 가벼움은 신경안이고 마음의 가벼움은 신경안이다. 이제 꼭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